행복 시리즈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행복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분명하면 반드시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또 하나 행복은 선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닦아두신 행복의 루트,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닦아두신 이 행복의 길, 이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여 걸을 때에 그 안에서 이제 행복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삶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유흥을 즐기는 것, 편한 것, 이게 아니고 이런 건 다 결국은 지루해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의미 없다.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는 것, 이것을 붙들고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죠? 관계예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가족 관계,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교회 공동체,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꾸는 것이지요. 그리고 타인을 위한 섬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에게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쏟아부을 때에 그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행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자족과 감사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비슷한 설교를 절기 때마다 하죠. 1년에 최소한 2번은 하고, 그리고 비슷한 주제로 몇 번 정도 아마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이미 성경에서도 알고 계시고 또 설교를 들으셔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만 봐도 제가 무슨 얘기할지 감이 오시죠? 네, 감이 오실 거예요. 설교 다 들었어, 이제. 집에 가면 돼. 제목만 들으면 제가 무슨 얘기 할지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감이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아는 게 아니고 믿음과 순종이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불행하게 삽니까? 아는데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고 진짜 순종이 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알면 뭐예요? 제가 행복의 길을 다 알려드리죠. 근데 그걸 붙들고 순종하고 거기에 마음을 드리고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오늘도 그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느끼는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주거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적이 부족하고, 그리고 배우자의 사랑과 배려가 부족하고, 이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 이상이 될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실제로 불행하게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만족스럽고 기쁨을 느끼는 상태, 만족스럽고 기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행복의 정의가 이렇다면 만족스럽고 기쁜 상태. 그러면 불행은 뭐예요? 불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부족함과 불만 가운데 있는 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거지. 이거 부족한 게 없어 봐. 실제로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가 충족이 되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어? 실제로 삶의 환경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는 너무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그런지 내 삶에 너무 부족한 게 많은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불행한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미국의 환경 전문가인 도넬라 메도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현재 인구 통계 비율을 반영해서 지구를 100명밖에 살지 않는 조그만 마을이라고 가정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책을 하나 썼는데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대요. 축소시킨 것이죠. 100명 중에 80명은 적정 수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70명은 문맹, 글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50명은 영양 부족 상태에 빠져 있고 1명은 빈사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우리는 대학생 천지죠. 대학 졸업장 가진 사람 천지요. 그래서 빌딩에서 볼펜 던지면 대학생 맞는 거 아시죠? 대학 졸업장 없는 사람 맞는 것이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1명,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승용차,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냉장고에 먹을 것도 있으시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옷이 걸쳐 있고 머리 위로는 지붕이 있어 잠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75%의 사람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통, 체포, 고문,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매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계 인구의 상류층 중 한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다들, 여러분은 몇 퍼센트, 100명 중에 몇 번째 정도? 제가 보기에는 다 10%, 거의 다 10% 안에 들어요. 최소한. 아마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객관적인 통계예요. 객관적인 통계를 보면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가진 것이 많다. 1%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100명 중에 10등 하기는 쉬운 줄 아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보면 그 안에 훨씬 안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그 놈이 있어.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놈이에요. 욕심이라는 놈인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깃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탐욕에 이건 없어. 결코 이것은 발견할 수 없어. 그게 만족이고 그게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객관적인 상황으로만 보자면 부족한 게 많은 상황, 그리고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고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막 노숙은 보통이었어요. 보통. 편안한 잠자리 못 가졌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안전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써진 이 서신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러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자기도 기쁘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너무 불만스럽고 불평해도 괜찮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이었죠. 궁극적인 것은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자주 써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럼 자족이 뭔지 아시죠? 자족, 스스로 자에 만족할 때 그 족자를 쓰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마음, 이것을 바로 자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처져 있어요. 상황 그때그때 좀 잘 달랐다는 거예요. 풍부한 상황에서도 있었고 아주 비천한 상황,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거면 됐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정도면 스스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인데 기준이 있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자족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있어. 이것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심한가요? 어떻게 그냥 먹고만 살아 우리가? 먹고만 살아? 그래도 돼? 여기에는 물론 다른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까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한 끼 한 끼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해주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기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족한 줄로 알면 그것이 경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에는 유익하지 않겠어요? 자족하는 마음, 이게 바로 행복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이라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준을 아주 높은 곳에 둬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정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거의 준재벌 이런 데 두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준재벌이라고 했지만 하여튼 기대치가 높은 건 맞아요. 여러분의 기대치가 대단히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보다 훨씬 높다. 그건 분명해요. 이 정도는 돼야지. 만족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데다 비교하기를 좋아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정도는 돼야지. 저 사람 정도 되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또 형편에 처해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외적인 것으로만 단순히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에드워드 기버니스는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그 책에 등장하는 아브딜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로마 시대에 가장 권세 있는 또 부유한 무슬림 통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고대의 어느 비문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문에 자기가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써놨던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나 평화를 누리며 통치한 지도 언 50년. 그동안 시민들은 나를 사랑했고 적들은 나를 두려워했으며 우방들은 나를 존경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나의 호령대로 움직였고 내게 최고의 행복을 안겨줄 이 땅의 복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진정으로 순수하게 행복했던 운명의 날을 열심히 세어보니 딱 14일 뿐이었다. 오 인간이여, 현세에 믿음을 두지 말았다. 다 가졌어, 이 사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행복한 날이 도대체 몇 날이나 되었나? 세고 또 세어봤는데 딱 14일만, 2주간만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그게 뭐 물질이든지 보이는 무엇에 마음을 둬봐야 내 꼴 난다. 이런 얘기로 그 비문에 써놓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팝 가수죠. 브리트니 스피어스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아세요? 월드스타. 월드스타도 그냥 월드스타 정도가 아니라 팝계에서 월드 슈퍼스타쯤이라고 불려질 여자분인 것입니다. 2019년에 빌보드가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125년 역사상, 팝의 역사가 그 정도 되나 보시죠? 125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여성 아티스트 17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에 17위 정도가 아니라 120년을 통틀어서 그가 일하는 분야에서 17등이라는 것. 그럼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 싹쓸었지. 써도 모자라지 않는 돈. 그리고 무대에서 노래만 부르면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녀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브리트니 vs 스피어스였습니다. 브리트니 대 스피어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명이고 무엇이 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브리트니가 명인지 스피어스가 암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겉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는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에게 대단히 다른 면, 말하자면 대단히 어둡고
그리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와 성년 후견에 관련된 모두가 감옥에 가야 합니다. 저도 남들과 같은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월드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게 뭐예요?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저 정도만 된다면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 이런 비교의식, 이게 완전히 허상이고 그저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무슬림 통치자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저 멀리 어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수준에 도달하거나 누구처럼 되는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어요? Here and now. 바로 여기, 바로 이곳, 지금 자족하는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자가 또 하나 있는데 자족과 쌍둥이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사람. 자족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지만 둘이 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앨런 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미래를 염려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자유로이 지금 이 순간에 자족하며 살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미래 걱정 안 하고 과거를 후회하지 아니하며 지금 here and now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정확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감사란 말씀이 진짜 자주 나와요. 진짜 자주 나와. 감사라는 말씀,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은 알아요. 감사라는 말씀이 대단히 빈번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나? 하나님 뭐 감사 안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감사라고 하시나? 생각 좀 해보셨어요? 신앙생활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사셔야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감사 중독자예요. 우리 감사 없으면 하나님 못 사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분명해요.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니까.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동시에 바로 감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불평불만에 그런 마음에 행복이 깃들 수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행복과 감사의 상관관계를 측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계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라 일반 연구에서 이루어진 결과예요. 참여자들을 모집했는데 참여자들은 6주 동안 매일 1회씩 5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6주 동안 하루에 5가지 감사할 것을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6주 동안을 살아보고서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이 그거였어요. 꾸준히 감사를 표현하는 학생들은 연구 기간 동안 행복감이 높아졌다. 이 연구 결과예요. 고등학생 133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강도와 수위가 높은 학생들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하는 강도와 수위가 높은 학생들은 감사할 이유가 적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성적도 좋고 덜 우울하며 관점이 더 긍정적이었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반면에 물건 구입과 소유를, 또 성공과 이런 것들을 행복으로 여기는 학생들은 성적도 낮고 더 우울하며 관점도 더 부정적이었다. 불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한 5주쯤 더 남았어요. 그래서 방법은 제가 조금 더 우리 추수감사절 팀하고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불평금지 감사 프로젝트. 그래서 일정 기간을 한번 이렇게 감사를 매일 하루에 일정 분량씩 감사할 게 뭐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지 간을 보는 정도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좋은 관계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늘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체적이고 좋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맨날 짜증내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당신 때문이야!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감사를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감사는 때때로 하는 것이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대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뜻밖의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요. 절대로 감사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벤트는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 진짜 감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때때로 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 그리고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가 삶의 방식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았어요. 끝이 아니에요. 그 위에 은혜, 그 위에 은혜, 그 위에 은혜, 그 위에 은혜. 항상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간헐적으로 우리 삶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사, 에브리데이, 그리고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 뭔 범사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게, 선물을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원래인데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다, 은혜 위에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일반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은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특별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은혜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세계를 보십시오. 자연세계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광활한 우주, 그리고 이 자연세계, 우리가 지구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 시원한 바람, 그리고 때를 따라 내리는 비, 솟아나는 샘물, 도도히 흐르는 강물, 그리고 어마어마한 생명의 바다, 그리고 푸른 나무와 숲과 산, 이것들 중에서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세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얻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태양빛을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태양아 비추라 그러면 비추고, 기계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문을 열면 태양빛이 비추고, 아니면 닫히고 그럽니까? 태양을 발전을 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공기를 생산을 해냅니까? 산소를 모을 수는 있지. 그렇지만 이미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을 사람이 기술을 써서 모으는 것뿐이에요. 이 혜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진다, 그럼 여러분이 존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기의 가치, 피의 가치, 태양 빛의 가치, 달의 가치, 바다의 가치, 샘물의 가치, 숲의 가치, 또 무엇의 가치, 이것을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한번, 돈을 좋아하니까, 돈 좋아했잖아요. 돈을 따지기 이거 뭐 얼마쯤 된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쯤이면 이 혜택,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줘도
하나도 못 사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산을 다 팔고 또 팔고 영원히 팔아도 못 사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연 스스로자 그러려 지가 그렇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자연이 아니라 100%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매일 감사해야 할 것들인 것이죠. 이게 다 은혜구나. 내가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과장된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거예요. 매일 감사해야 할 것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우리가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좁아 터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이 육신의 몸에 갇혀 계신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겠어요.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마땅한 이유 같은 게 있었는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마땅한 이유 같은 것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부터 그럴 만한 이유, 마땅한 이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유가 있다면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찬송가 143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어요? 이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진짜 고맙습니까?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은혜라고 하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라고 하는 거 모르셨어요? 그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인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있죠. 그게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빚, 은혜를 주셨으니 제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요?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평생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는 한 번만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완전한 영혼,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화로운 존재로 설 그날까지 이 은혜는 계속 은혜 위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감사하는 게 맞아요.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땅에서 물어도 모자라고 못 갚는 은혜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노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적이 있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한번 가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곳. 죽음의 장소. 이게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 단 하루도 빼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집 밖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있고, 그 다음날 집 밖으로 나가면 또 만나가 내려있고,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만큼, 분량만큼을 내려주셨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우리처럼 욕심이 많았나 봐.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저장을 해둬야지. 보험을 드는 것처럼 막 항아리 몇 개씩 채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영락없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주는 은혜 안에서 자족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워 40년 동안은 그리 해주셨던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죠.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정착 시대, 농경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어요. 씨를 뿌리고 그 뿌려만 놓으면 됩니까? 가꿔야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거두는 수고를 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둘 때에 감사하라. 감사의 축제를 벌이라.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지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만나와 마찬가지로 기적의 음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 그것과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고하여 열매를 얻었지만 이게 순전히 우리 수고와 노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서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런 기도 있다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하루에 3끼 드시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 밥도 먹네? 아니, 밥때가 또 돌아왔네? 우리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어이, 지겨워. 허구한 날 밥하고, 집에서도 밥하고, 교회에 와서도 밥하고. 근데 이걸 보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달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단순히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 살 수 있는 단순히 먹을 양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제가 제대로 살아낼 수 없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좀 해요. 이것이 그저 습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라면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여러분. 더럽게 맛도 없네. 이렇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먹으면 소화제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시세끼 먹고만 살아요. 그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먹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 주변에, 내 삶 주변에 은혜로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식사 기도가 대단히 형식적이니까 그 이상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G.K. 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식전에 감사한다. 좋다. 하지만 나는 연극과 오페라를 보기 전에도 감사한다. 음악회가 판토마임이 시작되기 전에도 감사한다. 책을 펴기 전에도 감사한다. 그림을 그리거나 권투를 하거나 걷거나 놀거나 춤을 추기 전에도 감사한다. 펜에 잉크를 묻히기 전에도 감사한다. 저도 부끄럽네요. 저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면서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를 이렇게 마무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식사 기도를 하는 것처럼 직장에 출근해서 잠시라도 1분이라도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직장 생활이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열심히 일하는 배우자를 보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보고 또 가정 살림을 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아내를 보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부모님을 보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가정에 행복의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피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방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권리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게 하지 못하는 것, 탐욕, 비교의식,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권리의식. 내게 마땅한 권리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의 본질은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내가 번 돈이고 내가 이룩한 사업이고 이것이 다 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것처럼 배은망덕한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없다. 받은 복이 없네. 이것도 은혜인가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 없어요.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할 거예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매일 똑같은 일상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수십 가지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사소한 일로도 불평과 짜증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결코 은혜가 없어서 아닙니다. 은혜는 늘 우리 곁에 있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우리의 삶을 덮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하심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것이 중요해요. 내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 사랑,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본래 이런 것을 가지고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죄인 아니요? 죄인의 괴수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할 정도면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지. 이런 의식이 있어야 비로소 그때부터 은혜가 뭔지, 난 자격을 잃었다, 난 죄인이다, 이게 내게 실제가 되어야 그때부터 보여지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 행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울 것이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춤을 추고 미소를 짓고 웃고 서로를 보며 말할 것이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니, 이것이 믿어지는 것. 그런 것 같은 죄인이, 저라고 할게요, 저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게 믿어지냐?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무엇, 더 좋은 무엇, 더 많은 무엇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지금도 충분한 그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쓰신 분이 김희아 씨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에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녀는 태어날 때에 얼굴에 크고 검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점이 이만해. 아주 검고 흉측해 보이죠.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키우기를 거부하고 보육원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어요.
하루는 마음에 큰 좌절을 가지고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어서 내 점을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녀는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문제와 내면적인 상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통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울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주님도 함께 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얼굴에 큰 점을 가지고 있는 나, 내가 보아도 예쁘지 않은 나, 나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싹 나았어. 그녀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상처가 없습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내가 얼굴 한쪽이 검다고 버린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믿음이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Yes, yes, 물론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 고통을 이해하시고 내 아픔을 아시며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 못난 구석, 부족한 구석 너무 많지만 보시기에 좋았다.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족과 감사가 가능한, 기쁨도 가능하고 행복도 가능한 거예요. 모든 순간에.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은 반드시 가능한 것입니다. 진짜 부족한 사람은 감사가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은 감사하기를 어려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공의 신부이며 시인인 조지 허버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제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